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제목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실 없이 정함으로써 암수실 7씩을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다시 죄악을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이 모든 생물을 주에서 쏟아내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주위에 노아가 육지를 뺐으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는 설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이 노아의 홍수의 설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과학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지는데요. 화석 같은 것들 그런 거죠. 아주 옛날에 있었던 화석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시겠지만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순식간에 아주 높은 압력으로 의해서 이렇게 눌려지는, 프레스 받아지는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땅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땅에 몸을 이렇게 묻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부패가 일어나서 썩어 없어지는데 그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땅이 눌려져서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게 화석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화석들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물이 이 땅을 다 덮었으니까 그 땅이 다 이렇게 진흙처럼 그렇게 된 데서 화석 되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눌려져서 그 화석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지층에서 다른 지층으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지층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화석들이 나온다 그러죠. 이 엄청난 시간을 예를 든다면 뭐 천년 아니면 만년의 시간을 거친 이 지층들 사이에 이런 식물이라든지 화석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학자들의 가설, 이것도 가설이죠, 하나의. 학자들의 가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동시에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주제는 잠깐만요. 3절에 있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입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고 있는 개정 개역으로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돼 있고요. 새 번역은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을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유전하게 하라를 살아남게 하여라. NAS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to keep offspring alive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유전한다는 게 보존시켜서 살아남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그 씨를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그 씨는 무엇의 씨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의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짐승들. 2절과 3절에서 모든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모든 짐승이다.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모든 짐승이지만 사실상은 이 개념이 담고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 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인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 7이라는 숫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완전한 수다, 그죠? 완전한 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컨플릭트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1쌍씩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암수 7쌍씩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페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쌍수라고 써요. 영어는 복수 단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어도 복수 단수인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페어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넘버가 있어요. 쌍수. 이 쌍수는 복수형으로 안 써요. 쌍수의 복수형으로 안 쓴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암수 1쌍,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한 쌍들씩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한 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이 다치는 없고 쌍들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페어라고 했지만 그게 한 쌍이 아니라 그거의 복수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쌍수를 복수형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컨플릭한 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오류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 중에서 뭘 끄집어내서 제물로 사는 희생제사, 감사제사 이거 드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레위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도 똑같으니까 레위기만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면서 쭉 나오면서 정결한 짐승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얘기다, 그죠? 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우리가 못 먹는 거죠. 우리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직도 이걸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어디가 지킵니까? 무슬림이 이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무슬림이 이걸 다 지키고 있어요. 희생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재미있는 게 이 희생제물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모세에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기서 정결한 짐승이라는 얘기는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용 희생제물이 어떤 거라는 것을 노아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문화해서 저거 이렇게 갈라준 것, 그것이 그때가 모세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들은 400년간 뭐였죠? 종살이 해가지고 원래 내려왔던 그걸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내려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열에 있는 라인들은 희생제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이 정한 동물, 어떤 것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씨를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절에 있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붙이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죠. 네가 의롭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또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문장을, 이 스테인먼을, 이 진술을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과적인 진술, 인과적인 건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6장 22절 보세요. 7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전 단계에 있는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의로움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었다라는 것이 인과적인 진술을 지지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2절로 볼게요. 2절로 보면 이렇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것 이렇게 쭉 나오는 이 그 진술을 보면 이것은 선언적인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행위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7장 2절에 뭐가 나온 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이 자기가 정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소가 자기가 정한 짐승이 되려고 노력했나요? 자기가 국을 두 개로 나눴나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언적인 진술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떠함을 보신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후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6장 22절에 있었던 다 준행하였다라도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중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사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비라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 중에서 이슬처럼 촉촉하게 내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식물이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비를 몰랐던 자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전하게 하라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전하게 하라는 것은 보존하는 건데 살아있도록, 죽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부터? 홍수, 멸망,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부터 보존해라라는 거예요. 홍수가 되면 물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 사망으로부터 보존해라라는 거예요. 이 사망. 이 사망을 신학적으로 좀 더 확대하면 영원한 사망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가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부터 보존해라. 네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7장과 8장의 구조가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7, 7, 40, 150, 150, 40, 7, 7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7장 4절 7일이면 그죠? 7일이면 그 다음에 10절 7일 12절 40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7장 24절 150일 8장 3절 150일 6절 40일 10절 7일 12절 7 이렇게 이런 숫자로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있던 7일 동안 그 다음에 이 40일은 비 오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면 이 40일 보세요. 이 40일은 의미가 틀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50일이 두 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50일이 갖고 있는 측면과 여기 갖고 있는 측면이 틀리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50일만 한번 볼게요. 7장 24절에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뭐가요? 물이. 이때의 150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물이 넘쳐 꽉 차 있는 심판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그죠? 그런데 8장 3절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줄어들고, 거의 1년 동안 지금 노아가 홍수 만나고 1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러면 무언가 사망에 대한 그림과 무언가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그림, 십자가에 대한 그림과 빈무덤에 대한 그림을 구조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7의 의미는 뭐죠? 완전수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7일 일곱 번째 되는 7일은 뭘 하신 날이에요? 안식하신 날이죠. 뭘 끝내신 날이에요? 창조를 끝내시는, 완성시키시는, 창조를 끝내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죠. 그럼 7 하면 이 완전수라는 의미는 갖고 있는 것은 창조의 수인 거예요. 창조를 마치시는, 완성시키시는, 끝마치시는, 성취하시는 그 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죠? 40일. 민수기 가볼까요? 14장. 40일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40일은 어떤 40일이죠? 40년은? 여기 나오는 40년.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모습이다, 그죠? 원인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저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요 라고 설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그 그림, 거기에 대한 심판. 다시 뭐 해야 돼요? 불신, 믿음 없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민수기다, 그죠? 똑같은 40년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 뉘앙스가 전혀 틀리다, 그죠? 이때의 뉘앙스는 어떤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다, 그죠?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앞에 민수기의 그림은 심판에 대한 그림이라면 신명기에 있는 것은 구원과 보호에 대한 그림이라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면 옛사람이 죽는, 사망하는 십자가의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새 사람이 부활하는 빈 무덤의 그림이다, 그죠?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40년 동안의 이 세상, 40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라이프 자체가 이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의 의미와 한편으로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오직 심판의 의미로만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유전하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 유전하게 하라 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예요. 7장 1절에 있는 것. 7장의 중심 단어는 들어감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거 7번 사용했어요. 성취시키겠다,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들어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16절 가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하셨다? 문을 닫으셨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와. 이 세상이, 이 역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느 날 삶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넌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 그때 방주로 들어가고 문을 닫는 거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방주가 언약이잖아요, 그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 이후에, 그죠? 유월절 장자가 죽는 사건 이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그림이다, 그죠? 이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중이 떠중이 다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중이 떠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그 대회를 참여시키시고 이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삶이, 인생이 이거라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여러 번 배웠는데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2절부터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우리로 바꿔볼게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 어떠한 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구원받게 된 그 원인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집어넣은 거예요. 그 그림을 잘 보여줬던 게 아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집어넣는 그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그림입니다.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제의 시점으로는 언제? 창세전 시점.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그죠? 그 언약이 뭐예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약이 방주로 들어가고 해요. 방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빨리 좀 마치는데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를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그게 뭡니까? 씨에 대한 이야기다. 시드, 그죠? 씨, 제라, 시드, 영어는 시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이 씨를 보존하는 것,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키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다, 주제다, 그죠? 그래서 씨에 대한 얘기예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보에 대한 얘기, 내력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씨의 보존과 생명의 참여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40주야 홍수를 통해 하신대요. 이 얘기는, 홍수라는 얘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그죠? 광야라는 것이 있는 거다,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씨를 보존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40주야 홍수는 씨에 속한 사람과 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경험합니까? 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 태어납니다. 탄생을 해요. 우리가 출생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어느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40년 홍수, 광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죠? 40주의 홍수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씨를 보존하는 생명에 참여하는 과정이고 그런 프로세스고 누군가에는 씨가 없는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죽고 나면은 끝?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 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죽고 나서 끝이라면 만약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의 약속으로 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40주의 홍수는 그런 믿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 40주의 홍수를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담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건 뭐죠? 여자가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 메스추레이션 하는 월경 중에 있는 여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월경했다고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월경을 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월경했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은유적으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죠? 월경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 때문에. 근데 혈루증, 늘 월경하듯이 피를 하혈을 하고 있는 여자니까 늘 부정한 여자다. 그죠? 늘 부정한 여자. 성경 뭐라 하냐면 월경했던 여자가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 그 불쌍한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공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마태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몇 해 동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누가? 여인이. 그죠? 이 여인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병을 고치겠다. 회복하겠다. 치유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붙잡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이 사이 어느 과정 중에 이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이 앞에 그림이 뭡니까? 누구를?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요. 이 관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한 명의 딸, 외동딸이 있어요. 야이로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도 딸 둘인데 딸 한 명 있으면.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 했지만 다른 데서는 거의 죽게 되었다. 거반 죽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나오는 그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처럼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모가? 자기 딸이 죽게 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사람을 막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 중에 이 장면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딸을 살리셔요. 딸을 소생시키세요. 그죠? 이 그림 가운데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자세히 써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2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자는 당시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피가 막 흘러내리는 그것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여기서 뭐 내게 손대는 것 같고 예수님에게 손대는 것 같고 예수님 저희를 나무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앞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제가 혈루증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이 혈루증이 나을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22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주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혈루증 환자가 나왔어요. 12회를 앓는. 그죠? 12회를 앓는. 그런데 다시 이제 35절로 가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냥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유명한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래요? 12살이더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거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은 자인데 그 자를 이게 소생시키는, 부활시키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인생이라는 것이, 라이프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40주야의 홍수가 있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담겨져 있는 자들은 이 홍수 동안에 뭘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입니다. 내 존재는 그런 자입니다. 왜?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바로 대응하고 싶고 이 모습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40주야 동안 이걸 깨달은 자들이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맞습니다. 내가 죽은 소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굴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 환자, 내가 사망한 자, 거반 죽게 된 자, 사망한 자 맞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발각되어져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맞네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뭘 하게 돼 있어요?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이 빈무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그 생명. 누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에피소드에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누가복음으로 가볼까?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이미 죽었으니까 아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53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뭐라고요? 죽은 것을 아는 것을 보고 비웃더라. 죽은 것을 아는 것을 보고 비웃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배, 큰 배, 산 꼭대기에. 비가 아직 내리지도 않는 그때에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뭐 하죠? 비웃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전 미친놈 아니야.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강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비가 온다고 외치면서,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너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배 축구장만한 걸 여기 짓고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저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너 저거 죽은 놈이잖아. 미친놈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씨를 노아의 가족들에게 심겨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 맞군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제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군요. 제가 구원받을 수 없군요. 제가 주님을 붙잡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해요? 비웃습니다. 세상은 비웃어요. 세상은 비웃는다고요. 이게 성경 전체 일관적인 이야기예요.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심판하셨대. 그런데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났대. 8명만 살아났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대. 이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화책 같은 얘기를.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우리는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약속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으니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직 이 세상에, 이 지면 위에 있는 씨를 가진 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는 일, 노아의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 세워지는 교회를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천국 가고 무슨 보험처럼 우리 보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보험처럼 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를 보존하시고자 40주야 홍수를 내리시고 40년 광야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우리의 옛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완성으로 이루실 그날을 손꼽아 소망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